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교감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좀 이렇게 여러 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시면 스마트폰으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같이 좀 호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이상한 장면을 하나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분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손을 들고 찬양을 할까?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께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어두컴컴한 방이 있는데 손전등을 이렇게 찾아서 그 불을 당기면 방이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손전등에 그 당기는 줄을 찾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컴컴한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밝게 빛난다, 이 얘기를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토미 테니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 am,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미 요한은요 1장 4절에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1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요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요한 사도는 지금 예수님을 빛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빛으로 이렇게 쉽게 은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요 그곳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세상에다가 이렇게 비춰주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인데요. 조금 늦게 찾으셔도 제가 따라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은 결국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을 전달해 주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요 성경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을요 아예 빛으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빛이 굉장히 익숙한 상징인데요, 특별히 이 어둠과 빛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때 더욱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빛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빛이 진리입니다. 보통 빛을 말씀, 진리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어둠은요 오류, 거짓,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이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 105절. 스마트폰으로 찾으면 금방 찾는데 성경으로 찾으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같이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둠 속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고 말씀의 진리, 거룩 이것을 따라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요 우리가 좀 등대를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등대를 보면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등대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빛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요 이렇게 경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면 이쪽에 부딪히니까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런 경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요 이 빛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빛이다. 이걸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빛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요. 같이 좀 중요한 구절이라 한번 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네, 우리 잘 나타내 주시네요. 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좀 함께 앞에 읽는데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인데요. 또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면은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할 때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됩니다. 예수님이요 빛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됩니다. 좋은 병원을 소개할 때요 우리가 좋은 의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면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을 소개해 줄 때도요 우리가 좋은 선생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좋은 학원을 소개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본인이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우리도 빛을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 그런 자로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빛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요 그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예수님과 이렇게 만남을 갖는 사람들은요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요 결국 우리가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다메섹을 지나다가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되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신실한 분이었어요. 아마 유대교에 귀의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호련히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초청해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아시죠? 베드로도 꿈속에서 이게 하늘에서 부정한 것이 내려오는 그 꿈을 꾸고요 백부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빛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가까운 집사님과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식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교육 강의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요 원래 제일 바쁜 시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한가한 시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좀 식사를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질문이 생겼다 그래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익숙한 신앙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본인에게 생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점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질문들이 저는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을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믿음은, 신앙은 만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만남에 우리가 많은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이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그 전신인 그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에서도요, 이 경배와 찬양이 처음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성가대가 있었는데요, 이 성가대는 가운을 벗고 갑자기 워십 콰이어가 됐습니다. 아주 낯선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배와 찬양의 핵심이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뭐 부흥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기도원에 가거나 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주 예배 때마다 만나는 것은요, 너무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예배 때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일기를 쓰면서요, 경험하는 것은요, 매 순간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과 만남이 이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좀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빛이라는 특징,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빛의 특징대로 사셨습니다. 빛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빛이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수님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인데요, 같이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제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 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요, 민족주의자였고요, 그리고 헤롯 땅은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일제시대의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서 이 함께할 수 없는 두 그룹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내는 세금은 로마 돈으로 냈고요, 성전에 내는 세금은요, 이스라엘 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요, 이 로마 돈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민족주의자들인 이 바리새파가 일어나서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 했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 세금 바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헤롯 땅에 일어나서 로마의 재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된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가이사의 것들은 세상을 향해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애매한 순간이 많아요. 이게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요, 동일하게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두 개가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가이사의 것으로 금방 빠질 수가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자기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두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은 장로교 목사님, 두 분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다행히 이렇게 좀 두 분 균형 있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두 분의 선택에 굉장히 이 교수님이 실망을 했습니다. 한 분은 훗날 북한에 남게 되었는데요, 북한에 남아서 김일성 정권 아래서 기독교 총연맹 회장이 됐습니다. 북한 정권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또 한 분은요, 남쪽에 내려오셨는데요, 이분은 연세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참 귀하신 분이 되셨죠. 그런데 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나서 총장 사퇴 운동을 했고요, 이분의 인격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훌륭하셨던 두 분의 목사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택한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을 택했을 때 세상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차별받고 약자인 흑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미국은요,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버스를 타면요, 앞자리는 백인이 앉고 뒷자리는 흑인이 앉았습니다. 흑인들은요, 앞으로 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서 버스 요금을 내고요, 뒷문으로 가서 이렇게 탔습니다. 감히 백인들 앞을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흑인 여성이 저녁이 돼서 집에 가다가 너무 피곤한데 마침 백인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백인들이 앉는 버스의 자리에 앉았다가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안에 버스 안타기 운동, 흑인들 안에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하면서 그들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20대부터 좋은 설교자였고요, 또 좋은 신학 훈련을 받았고 좀 규모가 있는 아주 좋은 교회에서 평범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권 운동을 하게 되면서요, 백인 저기들로부터 테러도 당하고 가족들의 살해 위협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나 때문에 가족이 위협받는 것이 너무나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목회의 길을 가야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에는요, 이 흑인 운동을, 인권 운동을 돕는 일로 길을 갔고, 결국에는 백인 극우파에게 총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로 인한 흑인 운동에는 큰 획이 그어졌습니다. 어떤 것을 택할까 고민할 때 이분은 하나님의 길을 택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다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빛의 특징이 아까 또 있었는데 뭐냐면요, 어둠과 이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요, 어둠과는 구별되게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인데요. 이것도 좀 한번 우리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인데요. 네, 앞에도 이렇게 잘 나와주네요. 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이 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묵묵히 인간으로 살아내셨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막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시곤 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고요,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저 말씀에 따라서 어둠과 구별돼서 그 낮은 삶을 살으셨습니다. 빛으로 사는 삶이 정말 특별히 대우받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지면요, 우리는 막 어디로 뛰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 어디로 나가서 뭔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에서 그냥 빛을 내면서 그냥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내려고 막 하면요, 자꾸 우리는 행위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도, 전도도, 봉사도 모두 우리가 자꾸 빛을 내려는 우리의 행위에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전에 직장 생활할 때인데요, 직장 동료가 주일날 이제 월요일날 회사에 갔는데 저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교회가 참 이상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는데요. 이분이 판교에 사는데 같은 아파트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친한 분이 두 분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초청잔치를 하는데 부상을 걸었는데 1등은 뭐 어디 뭐 미국 보내주고 2등은 뭐 냉장고 주고 막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앞집 사는 이제 아주머니가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전주에 가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집 사는 분이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교회에 또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자기가 지난주에 거기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한 번 더 등록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게 부상이 걸린 문제라 가서 좀 등록을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2주 연속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뭐 그러냐 이렇게 묻는데 제가 참 되게 민망했어요. 전도를 하긴 했는데 열심으로 전도를 한 거죠. 우리는 참 뭐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인데요. 네,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또 손지호 집사님께서 PT로 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요, 막 타오르는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는 되게 작은 불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처럼 묵묵하게 우리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냥 너희 행동을 보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그 가나안 광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양치고 이동하고 또 우물도 파고 자녀들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어진 인생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외형적인 규모와 크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부 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천국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우리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주님 이곳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 그래도요,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34절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7절에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는 것일까? 제가 40절을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대학을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기는 했는데 그게 참 항상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잘 인도를 해줬으면 자기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사가 돼가지고요, 본인이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하고 인도해 주는 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사명이었습니다. 마침 이 고등학교의 가장 큰 가치관은요, 대학 가는 거예요. 대학, 좋은 대학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 선생님으로 있는 이 집사님의 그 비전과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아주 참 열심히 학생들을 참 섬겼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1년 동안 하고 다시 이렇게 학교에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막 추운 겨울 저녁에 너무 추운 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너무 추워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막 이렇게 뛰어갔는데요, 학생들이 밥을 먹기 위해 이렇게 쭉 줄 서 있는 모습이 그 집사님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추운데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단어장을 들고 손을 허 불면서 이렇게 막 단어들 외우고 있더래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아이들이 참 대견스러웠다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분이 엄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단어 하나 외우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손을 불고 줄 서 있는 모습이 이 엄마로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생겼다 그래요. 그때 이 집사님에게 생각이 바뀌는 일이 났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잘 성숙하도록 돕는 일이 이게 그리스도인 교사의 모습이구나. 이걸 이 집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 고등학교에 대학 보내는 그 가치관,
그게 가장 큰 가치관에서 사랑이라는 가치관으로 본인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처음 목회자로 부를 때 저는 뭔가 큰 일을 맡겨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뭐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생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저까지 부르실 때는 뭔가 큰 일을 맡기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렇게 7년 동안 배우면서 이렇게 배운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낮아지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런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갈렙교회에서 사역할 때 운전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매주 전도도 나가고 또 미자리 교회도 가고 장례도 섬기고 이렇게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먼 길을 갔다가 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옆에 앉으셨는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참 편하고 좋다고,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자기가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주님의 그 음성으로 들렸어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뭘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제 마음에 좌우명이 하나 생겼는데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라. 그 말씀을 했는데요. 저도 그것을 제 좌우명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이렇게 구별되게 사라지는 것. 세상은 큰 거, 높아지는 거, 올라가는 거 원하지만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히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빛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특혜를 받거나 높임을 받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 보려고 막 애를 쓰면은요, 동료 교인들이 그래요. 왜 너만 특별하려고 그래? 왜 너만 잘난 척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뭐 더더욱 우리가 대접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의 마지막은 십자가였다면 우리의 길의 마지막도 십자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마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요, 쓸쓸하고 외로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을 때는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동행, 그 만남이 너무나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좀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동인교회 모든 교우들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려면요, 주님을 항상 만나고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둠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